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받았던 돈을 다시 성전에 던지고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 값을 누가 얼마나 매겼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두 가지 가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이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매겨놓은 가격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위해서 지불하신 가격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대해서도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래서 기껏 지불한 것이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이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한 가격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쓸데없고 너무나 구원할 만한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가격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사는데 여러 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화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쪽지를 받고 오늘 이 설교 본문에 쓰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느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모두 이력서를 냈는데 그 인사부에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총평이 났습니다. 첫째, 개념 없음. 둘째, 이해력 부족. 셋째, 부적응자. 관리 능력 부족함.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평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기록되었답니다. 시몬 베드로 정서불안, 다혈질, 조급한 성격. 안드레 리더십 부재. 도마 회의주의자. 마태 절대 안됨, 세리임. 야고보와 요한 정치적인 야망이 큼.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딱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유다, 회개 경력이 있음, 판단력이 좋고 많이 배웠음. 이렇게 그 면접을 봤는데 그 회사에서 쓸만한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오늘 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밥 먹는 자리에서 하시길래 제가 좀 쪽지를 뺏었습니다. 뺏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만 쓸만하고 다른 제자가 다 쓸모없었다는 조크죠. 그런데 오늘 그 가룟 유다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거든요. 그가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예수님은 왜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가룟 유다와 얼마나 다른가? 조금만 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동정심이 대단합니다. 그가 억울하다는 거죠.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돼야만 했습니까? 그 회사에서도 가룟 유다만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의 비극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그 본문 그대로라면 가룟 유다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회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돌이켰습니다. 뭘 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의인이 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가 뉘우쳤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뉘우쳐야 할 것을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눈물 흘리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 은 30냥을 도로 갖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건 맞죠. 하나님 우리를 다 탕감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그 돈을 자기가 받았던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은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룟 유다는 핑계도 안 댔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얼마나 많이 핑계합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쟤도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오늘 가룟 유다는 보니까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죄의 찌끄러기를 숨겨놓고 다 드러내지 못하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회개의 진실성이 이 가룟 유다만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룟 유다의 이 회개를 보면서 배울 게 많다. 그가 보상까지 하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회개했냐면요. 그 은 30냥을 그냥 내 주머니에 계속 놔두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눈물 흘리는 수준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을 성전에 다시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백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들은 이 가룟 유다의 회개와 참회를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에 두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시면 그 양화진 무덤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 외국인이 죽었는데 선교사가 죽었는데 이 성 안에는 묘지를 만들 수 없으니 성 바깥에 지금은 그 양화진 있는 데가 그래도 서울 시내 중심에 가까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성 밖이었던 거죠. 나그네의 묘지였던 거죠. 토기장의 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그 30냥은 그렇게 버려진 땅을 사는 그래서 성소에 둘 수도 없는 돈으로 역임을 받고 그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자기가 받았던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절망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너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시면서도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씻기시고 만찬을 하시면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가룟 유다에게 그 가룟 유다의 양심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받았던 돈이 은 30냥이었는데 저는 이 은 30냥이 그냥 가룟 유다의 생각이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금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치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기록할 때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에 있지 않고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 두 개의 막대기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걸 꺾으세요. 꺾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고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연합하지 않게 하겠다. 나뉘어지게 하겠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그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에게 이 스가랴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스가랴의 몸값을 비유로 정확하게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 스가랴는 예수님 대신 그 값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던져서 이 예언 그대로 성취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것,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은 30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 그러니까 이때 그 스가랴를 향해서도 노예 취급을 한 거였고 이 은 30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매긴 우리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오늘 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팔릴 때 그 배반의 값으로 받았던 은 30은 그냥 가룟 유다의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책정한 금액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하면 은 30 정도 생각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어치 없게 여겨서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서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휴지만 받고 전도지는 안 받는 시대. 이 복음이 제가 보기에는 은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 정도도 쳐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 너무 헐값에 이 복음이 너무나 흔해지니까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나가서 잡상인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정말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 걸고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로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런데요 우리도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 취급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랑 마트에 가면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꼭 두 가지를 확인하더라고요. 하나는 유통기한이에요. 또 하나는 가격표예요. 이 두 조건이 다 통과돼야지 사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 그리고 가격을 딱 봤을 때 다른 마트보다 싼 거 그런 거 있어야지 사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요즘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는데 하나님은 점점 바보 같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격을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 하나 살리려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익숙한 그 모습 그대로 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준 가치만큼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격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격표에 대한 추억을 계속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양복을 사러 갔는데 2월 상품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가격표에 스티커 가격표가 두 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겉에 있는 가격은 2월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가격이 착해요. 그런데 원래 가격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이에요. 이게 이렇게 비싼 건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원래는 그런 가격인데 1년 지나니까 가격이 내려간 거죠.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유행의 값을 치르는구나 우리가. 이게 아직도 쓸만한 옷인데 1년 지났다고 이렇게
가격이 반값 이상으로 더 내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혹시 이렇게 우리가 디스카운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그 가격표를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헐값에 파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복음은 공짜입니다. 은혜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치로 우리가 일해서 받는 보수를 받는 것처럼 덧붙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가격표는 원래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비자들이요, 가성비를 따져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거죠. 어떤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가격이 비싸면 밥맛이 없어져요. 가격까지 착해야지 더 맛있어요. 제 경험에 그렇더라고요. 어떤 음식점이 맛있었는데 가격이 더 착하면 2배로 맛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물건을 하나 사거나 음식을 하나 먹어도 우리는 그 가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터키에서 터키어를 어디서 배웠냐면 시장에서 배웠습니다. 시장에서 배웠는데 그 배워서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분명히 하나 터득한 게 있는데, 언어는 책상에서 배우면 안 된다입니다. 책상에서 공부하면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만나고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사용했던 거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터키어를 배운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터키어가 생각이 나는 거는 그때 시장에서 하도 헤매서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터키어를 배우는데 그때 사용했던 언어, 이 사용하는 문장이나 이 숫자는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때 그 터키어를 배울 때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이 터키에서는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흥정을 해요. 그 흥정하는 것을 터키어로 파자르르기라 그러는데, 파자르가 시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질하는 게 흥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이제 딱 어떻게 말하냐면,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물건의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원래 자기가 사왔던 그 가게 주인 아저씨의 가격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제가 바가지를 많이 썼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대로 다 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옆집에 갔더니 훨씬 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이제 파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같이 나중에는 제가 이거를 즐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파자를륵을 즐겨요. 이게 터키 문화예요. 근데 관광객으로 간 사람들이나 그냥 외국인들은 다 바가지 써요. 바가지 쓰고 욕해요. 이렇게 바가지 쓰는 나라라고. 그런데 사실은요,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정말 터키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원래는 100원인 걸 다 알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그러면 저는 이거 100원에 살기 위해서 저는 200원을 불러야 돼요. 맨 처음에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그럼 이 사람도 이거 100원인 걸 아는데 처음에 거꾸로네요. 제가 이게 100원인 걸 알면 저는 50원에 사겠다라고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거를 200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적당하게 서로 깎아주고 높여줘요. 그리고 다 서로 공감하고 있는 100원에 팔고 100원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 악수하고 또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즐거우면 또 가요. 이게 터키 사람의 그 문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흥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 흥정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많은 삶의 영역에서 흥정을 하는데, 흥정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인질범하고는 절대로 흥정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인질범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괴범이나 인질범이나 어떤 연약한 사람을 무력으로 납치를 해서 그 몸값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 몸값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어떤 테러범들이나 유괴범들이
조그만 아이를 유기하거나 또 선교사님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할 때 어마어마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나 어떤 그 단체가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야지만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부나 어떤 단체든지. 그런데 그 위기관리 지침에 의하면 절대로 이 인질범들하고는 흥정을 하지 말라라는 게 기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흥정을 하기 시작하면, 한번 몸값을 지불하면 그 다음부터 만약에 한국 선교사가 납치됐는데 몸값을 지불하면 그 다음부터 그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은 다 위험해집니다. 다 위험해집니다. 절대로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납치범들하고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몰라도 몸값은 안 지불합니다. 그것은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치범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초짜 납치범이 아니라면, 정말 전문적인 납치범이라면 그 납치한 아이를 먼저 해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괜히 돌려보내면 자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 하나를 살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셔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납치범과 이 유괴범과는 절대로 흥정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흥정을 하신 거더라고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몸값을 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 거죠. 이 사단이 뭘 요구했겠어요? 생명을 요구한 거예요. 이 생명에는 생명을 달라. 그런데 좀 귀한 생명을 줘야 된다. 하나님은 그 흥정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사실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흥정을 해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내가 조금 더 의로운 것 같으면 나보다 의롭지 않은 사람, 나보다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굴어요. 이게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때는 또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납치범하고도 흥정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하고도 흥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합당하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장기 이식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자기 아들만큼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루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무너뜨리는 일이죠. 때로는 우리가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낙심해서 그 무너진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만 알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너무나 의로운 척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너무 허비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무너졌을 때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가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아내가 또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여성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모이면 그 나라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시집을 오면 여자들이 나는 염소 몇 마리를 받고 왔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시집 올 때, 10년 전에 시집 올 때 우리 신랑이 우리 집에 염소 4마리나 줬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여자는 염소 2마리 받고 시집 왔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기가 죽는 거예요. 염소 4마리 받고 시집 온 여자가 염소 2마리 받고 시집 온 여자하고 만나면 염소 4마리 여자가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염소 2마리 여자는 이렇게 고개가 수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가치가 없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 비하면 염소 2마리와 4마리가 엄청난 차이니까. 근데요, 조금만 그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터키에 있었을 때도 그때 여성들의 대화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여자들이 모이면 우리 남편이 금을 이만큼 줬어. 내가 내 금 이만한 가치액을 자랑해요. 그리고 이거 좀 덜 받고 온 사람은 자랑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내가 헐값에 시집 온 것 같아서. 웃기죠?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모여서 뭐 자랑합니까? 네, 몇 평에 사는지 자랑하고 어느 동네 사는지 자랑하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자랑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 위치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모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다들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대학교 동창들을 다 만났어요. 첫 번째 동창회를 모였는데 그때 만남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다 뭐 물어봤을까요? 연봉 얼마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때 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모였는데 어느 회사에 들어갔고 연봉 얼마냐 가르치고 물어보고 그날 그 점심값 누가 냈을까요? 네.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 우스운 금액이에요. 이 차이가. 근데 그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염소 4마리, 염소 2마리랑 다른 것 같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준비를 많이 해야지 아주 바늘구멍과 같이 그 취업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힘들고.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가격을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다 보니까 월급을 2배로 받아도 그 사람이 2배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닙니까, 장로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월급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그거 위해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쓸 때가 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끼 먹고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다 대단하지 않은데 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자꾸 부여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그 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가격표를 붙이셨냐 하면 예수님 자리로 붙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격표를 너무나 디스카운트하고 살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건 떠나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가격을 여러분 절대로 그만 좀 디스카운트 하세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싼 은혜로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이지만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사실은 놀랍게 소중한 자인 거예요. 내비게이터의 창설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 190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돌아가셨어요. 5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평소에
모토가 뭐였냐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이게 그분의 그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1:1 양육 교재가 지금도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다 그거 씁니다. 이분의 전도의 열정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방황하다가 회심하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 한 영혼의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숫자의 논리에 빠지면 이제 교회가 아니라 회사가 돼요.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가 그 가치를 놓치게 되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도슨 트로트맨이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뉴욕 북쪽에 있는 스크룬 레이크라는 곳에 한 여자 학생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여자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을 붙잡아요. 온 힘을 다해서 물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구조대가 와서 이 여학생이 구조되는 것까지 보고 자기는 기진맥진하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여자애 한 명 살리고 50세면 얼마나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던 한 운동을 일으키던 영적인 지도자였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거죠. 그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식을 집도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평생을 한 영혼을 살리는 비전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한 영혼 때문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사실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 99마리 대 1마리, 더 다수가 옳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이 세상에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자꾸 몸에다가 값진 것을 걸고 다녀요. 명품을. 그래서 명품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이제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약하구나. 여러분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거나 너무 좋은 핸드백을 들고 다니거나 너무 좋은 옷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이 명품이 자기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산 거예요. 돈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보같이 쓸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자기 자존감이 정말 낮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제가 보니까. 명품이 너무 많아요. 어떤 매장에 한 점원이 잘 팔리지 않는 제품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다 팔았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점원을 불러서 아주 칭찬하면서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다 팔았냐 그랬더니 그 점원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공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랬더니 다 팔렸대요. 여러분 이게 비싸야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먹히거든요. 실제로.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그냥 우리의 허영심이 어떻고 이렇게 물가의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걸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이렇게 명품을 찾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자존감이 낮아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빵꾸난 양말 좀 신고 다니고 20년 된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 자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자꾸 돈이 없으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돈은 적당히 있는 게 행복한 거더라고요. 돈이 많아진 사람이 자꾸 망가져요.
나쁜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돈 많이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다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로 살면 우리가 명품을 들고 다녀야지 내가 좀 더 값진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명품을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 믿습니다. 이게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우리 교회 사명도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요즘 결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싶어요. 물론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이 많아서 더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들이 모여도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교인 수하고 예산이에요. 근데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정말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에도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는 내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혀진 자로서 그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충분히 훌륭한 교회예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값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자랑할 만한 그 교회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디스카운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낼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금과 은은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떳떳한 모습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가격표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바겐세일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값어치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은 자인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